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풀어나가는 이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없어요, 좀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있어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군요. 내가 이걸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에 목숨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잠언 31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삶에서 바로 우리 신앙의 진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는 허무주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주의, 또 헛됨주의, 또 염세주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서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세상은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검도의 신앙을 지나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의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사람의 문제가 생기고 일을 만들면 일이 문제가 생기고 시작을 하면 시작이 문제를 만들고 우리는 뭔가 나타나면서부터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채워가느냐? 기도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10일 동안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주시고 둘째 날 궁창을 나누게 하십니다. 나눔을 주시고 세 번째는 그 나누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셔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땅을 나누는데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란 그 첫째 날처럼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비추라 했어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우리 삶을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어요. 혼돈이라는 말은 틀이 없다. 카오스 이론이 혼돈의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틀이 없으면 우리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 안에가 채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을 믿으면 흑암이 사라지고 그래서 틀이 생기는 거예요. 울타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가 생기면 그 안에 삶으로 계속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고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아계심을 반드시 증거해 주셔야만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있음을 자꾸 듣다 보면 진짜 계셔? 그럼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목사님 만났다면서 왜 난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겠던 그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을 주셔서 너도 비추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추게 하고 두 번째는 궁창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을 서로 나누셨어요. 성경은 사실 나눈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계속 나누어 갔어요. 이 분별, 구별 이런 것이 다 나눔이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혼도 나눔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른 것도 다 나눈다는 데서 온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나누어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 드렸을 때 그 짐승의 고기를 갈라버리는 것, 재물을 가르는 것은 다 나눔이 되는 거예요. 나누어서 하나님이 지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심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나눴던 그 자리, 하늘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으로 나눠놓고 하나님은 하늘에다는 새를 날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래 궁창에는 물고기가 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은 이 새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새는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그 모습이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날면서 품는 그 장면.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새를 나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신약의 시대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물고기를 건져 올려낸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새가 날게 위에 궁창, 아래의 궁창의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했다. 이것이 바로 다섯째 날 주신 거예요.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에다가 뭘 주시냐면
짐승과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 이게 마지막 여섯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들었던 셋째 날 그 위에다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체험이 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너희가 무엇을 믿고 기도하지, 심지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해도 너희가 마음에 이른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채우시는데 우리는 그 채움조차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 헛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재판하는 곳에도 거기에도 성경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은 전도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기쁨이 생기면 누군가에 말해주는 것,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와의 영적 관계라면 전도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 병고침 받았든지 문제 해결 받았다든지 인생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기도한 그것이 내게 은혜로 주어진 것을 열심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전도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전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 번째 신앙은 전도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신앙은 십도의 신앙인데, 이 십도는 히스기야 왕이 죽음으로 몰려갔을 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다시 살을 거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러면 나한테 증표를 주세요. 정말 내가 올라갈 수 있다면 증표 주세요. 여러분 3일만 기다리면 증표가 되잖아요.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나한테 증표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태양이 뒤로 10도 가는 것과 앞으로 10도 지나가는 게 있는데 뭘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해주기 바라냐 했더니, 앞으로 가는 거는 쉬운데 사실 쉬운 것도 아닌데 나는 뒤로 10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뒤로 10도 간 거예요. 히스기야가 똑똑한 건 태양이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뒤로 보냈다. 시간을 더 사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내가 더 빨리 죽는 거죠. 15년을 더 살 건데 조금이라도 그 시간이 거의 아마 2시간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도가. 여러분 그 시간이 멈춰설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간 이 기적 속에 10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로 완성을 해주셔서 그것이 나타난 바 되는 신앙을 10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뭔가 나타나지는데 이걸 있는 것이다. 전도서는 오늘 다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헛됨을 빨리 고백해 낼 줄 알아야 이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것은 헛된 것이구나, 내가 인생은 이렇게 살면 헛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굴복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 로마서 8장 2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8장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피조물,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피조물들은 다 우리에게 허무한데 굴복당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 알면 우리 정말 충격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보면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한 늘 인생을 살면 계속 굴복당하려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때로는 의라는 이름으로 굴복당하고, 이건 우리 공동체가 원하니까 네가 그렇게 따라라, 이건 너가 그렇게 해야만 된다, 너는 자식이니까 그렇게만 해야 된다, 너는 성공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 너는 여자친구를 해서 이렇게만 해야 된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다 굴복당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에 주어진 삶에 대하여 너무 우리 굴복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그 삶을 뛰어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생명의 굴복, 인생의 삶에 대하여 굴복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면 그것의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는
아멘.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서면 죽으면 어차피 죽는 것이고 살면 저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상의 삶에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의 삶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영적 삶을 통해서 굴기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굴복이 아니라 굴기. 세상에 그냥 강력하게 당하지는 엎드려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일어서는 굴기의 시작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 생명의 삶의 인생의 곳에 굴복당하는 여러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왜 피조물이 허무한데 다들 굴복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굴복하게 만든 것은 봐라, 너의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을 솔로몬처럼 정말 직진의 삶을 살아서 가장 약한 자의 삶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가장 어려운 중에 그는 굴복당하지 않고 일어서서 최고의 자리에 섰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백한 것은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귀하지만 인간이 이것만을 목적으로 가지면 다 헛되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는 시간의 굴복, 우리는 늘 시간의 굴복당하고 살아요. 시간에 지배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지배당하면 내가 끌려다닌다는 거죠. 내가 어떤 뜻을 정확하게 이루기 위해서 먼저 다가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는 늘 시간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일찍 오라는 거고 또 약속을 만나서 좀 더 일찍 나가달라는 것이. 어떤 일 시작할 때 조금만 더. 결국에는 그 시간을 어디서 빌어다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을 빌어다가 남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시간 이기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에 절절절 매는 인생을 보면 시간에 굴복당하니까 시간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만들어버렸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려고 피조물을 탄식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허무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다가 아니네.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학 들어갔는데 정말 들어갈 때 좋은데 다녀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네. 내가 원하는 취직을 했는데 그렇게 원하는 걸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위해서 전부를 희생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네. 또 자녀를 낳아서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키워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네.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굴복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나를 살아가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그 삶을 살아가면 나는 이 자리에 정말 가장 귀한 자로 세워짐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 굴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 난 통제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전부 우리는요, 이 세상 피조물들은 나타나는 것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그 만족해지는 그것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독이라고 해요. 이 고독이 그래서 고독은 우울증을 가져오거든요. 없는 것은 잠깐의 불편을 가져와요. 그런데 고독은 자기를 죽여요. 우울하게 만들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그것까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나에게 주실 생명이 있고 내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리고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신 거룩한 신이 계시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 모든 범사에 카이로스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때, 날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이게 전도서 3장 1절의 내용이었던 거예요.